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호흡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듣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이 시간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힘과 저희의 뜻과 저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붙들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상태일 것입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만큼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동일하게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더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외모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과 조상 대대로 어떠하였는지를 통해서 너 자신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알아가는데 인간에게서 그 정보를 얻는 것이죠. 이러한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문을 할 때에는 옳은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자연 현상이나 대상을 연구한다고 하면, 동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의 연구의 대상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분해하고 분석해서 자료를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얻은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나의 학설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학설과 그 학문은 정확한 학문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알기 위해서 인간 당사자에게 더 집중을 하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고 대조하여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곧 하나님에 대해서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거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지낼 수 있는 장소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거처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거처는 단지 제한적인 장소적인 뜻을 의미하지 않고요. 인간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생명의 시작이며 근원이 되심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즉, 인간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 의미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알 수 없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창세 전에 영원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며 인간의 거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창조가 시작된 이후에 존재가 시작이 된
유한한 자인 반면 하나님은 창조 이전 영원이라는 시간과 공간, 개념으로부터 계셨던 무한한 분이시죠. 이렇게 유한과 무한이 대조가 됩니다. 성경이 이어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결과 우리가 살아가며 보고 경험한 대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인류 역사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단 2명이 있었죠.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인데 이 2명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모두 죽음을 경험하게 되며 흙으로 한낱 먼지로 돌아가게 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바로 인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왜 가르칩니까? 수많은 인간들이 이러한 너무도 당연하고 자명한 인간의 유한함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물질을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욕심을 부리며 삽니다.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없을 것처럼 삽니다. 우리가 설교 초반에 말했던 가장 부끄러운 모습,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며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유한한 존재인 인간과 대조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목전에는 그 인간이 살아갔던 천년 지나간 어제 하루 같으며 천년이 어제 하루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년이 하룻밤 같으면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고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용을 해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말도 못하게 발전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데 그 긴 2000년이 고작 이틀 밤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천년이 하루니까요. 지난 2000년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해서 달에도 사람이 착륙을 하였고 엄청난 문명의 이기들을 발전시켜서 자동차, 비행기, 잠수함, 그리고 개인의 손에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서 당장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류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몇 억 광년 가운데서 고작 지구라는 한 행성 안에 갇혀 살고 있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작 길어야 100년을 사는 인생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00년 문명의 발전은 하나님에게는 고작 이틀 밤에 지나지 않죠.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이틀 밤이지만 어쩌면 이틀 밤이 뭡니까? 2분 혹은 2초도 안 되는 시간일 것이에요. 그만큼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함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대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인생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풀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풀이 아무리 이쁜 꽃을 만발한다 하여도 그 풀은 반드시 시들어 마르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아무리 천하로 호령하는 삶을 살았다 하여도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 과거가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많았다 하더라도 다들 느끼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꽃처럼 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처럼 풀과 같이 그 꽃을 폈다가 시들고 마는 그런 것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2절의 표현대로 하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죽음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죽음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야만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사망을 낳아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죄를 향한 심판과 진노의 결과가 바로 죽음, 사망인 것이죠. 7절부터 9절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모든 인류는 그들의 인생이 참으로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바로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를 알 때의 자리입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해도 그 안에 자랑할 것이 없고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죠. 세월이 날아가듯 빨리 지나갔는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세월이 지나갔는데 남은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의 날이 계수할 수 있는 유한한 존재임을 잊지 말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알고 전능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 그분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깨달아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경배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더욱 깊이 알아 겸손케 되어지는 지혜를 얻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주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유한한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를 위하시는 늘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아서 복되고 귀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거처가 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담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